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럼 아벨의 믿음은 뭐냐? 아벨은 누구만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보통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내 자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녹,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에녹의 믿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인데, 에녹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6절입니다. 에녹의 믿음은 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예수님 따라오고 또 믿음 순종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상주시. 그 이제 답이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상 반대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심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심판.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게 상입니다.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심판. 그걸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미 심판이 끝났다. 면해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에녹은 믿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뭐가 있다? 심판이. 이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유다서에서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지도 않고 히브리서도 나오지 않는 그 에녹의 이야기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죠. 우리도 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근데 우리는 심판이 면하여졌다. 또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265장 찬송가 한번 펴볼까요?
265장. 네,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 이 찬송이 참 제가 은혜가 넘칩니다. 265장. 그러면 다 이래 한번 반주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265장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어떻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그 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네, 이까지만 봐야지 또 다 하다가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먼저 한번 보고 올까요? 우리가 에녹을 살펴볼 때에 에녹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5장에 에녹이 나오고 6장에 이제 노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한 장 사이가 1000년이 흘러갑니다. 그 한 장 사이에 몇 년이 흘러가요? 1000년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셨느냐 하는 건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1000년 동안에 이 라멕인데, 라멕은 가인의 5대손입니다. 라멕은 누구의? 가인의 5대손. 잘 보십시오. 라멕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어떻게 죽였느냐?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나의 상처. 무슨 상처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뭐 어디 좀 다쳤겠지. 그 상처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상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 용서해야 됩니다. 이 라멕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니까 동생을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상처인지 육체의 상처인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그 조금 상처받았다고 우리 장로님처럼 용서하면 참 좋겠는데 라멕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소년 용사를 죽였도다. 그리고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 그러면서 자기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 순전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런 시대에 누가 있었다? 에녹이 있었다. 그러니까 라멕이 이 말해주는 그 시대상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을 짓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 다시 말하면 불경건이 극에 달한 시대다. 창세기 4장에 5장에 나오는 그 짧은 시대에도 벌써 불경건 다른 말로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에녹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살아갔다? 하나님 중심.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 용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말이라. 왜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유다서 1장을 이제 가보십시다. 아담의 이제 몇 세손이 나옵니까? 7세손. 그러니까 아까 가인의 5대손이 라멕이 있죠. 그걸 아담으로 이야기하면 몇 대손이 됩니까? 역시 라멕은 6대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담의 7세손이라는 말은 거기서 아니 한 배지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대수가 많은데 그 시대 연수는 뭐 8, 900년 막 그렇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시대에 있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뭐 하였습니까? 예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반드시 뭐 한다? 예언한다. 그럼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살아계시고 심판하신다. 그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예언한다. 그럼 우리도 예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구처럼 살자? 에녹처럼 살자. 그럼 에녹처럼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심판하시고 뭐 하신다? 상 주신다. 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 뭡니까? 영생이 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고 심판은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할렐루야. 크게 아멘. 네. 와닿지가 않죠? 와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뭘로만 알게 된다? 믿음으로만 알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뭐라고 예언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러면 예언했으니까 아직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죠. 이걸 다른 말로 노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는 것을 심판으로 표현한다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노아 홍수 시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녹과 노아 홍수 시대 사이에 몇 년이 걸리느냐? 몇 년이 걸린다고요? 100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의심스러워 할까봐 창세기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숫자는 우리 공장노님 계산해 주시고 창세기 5장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1절 가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죠. 그러니까 65 플러스 이제 갑니다. 65 플러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고 넘어가고 에녹이 이제 데려갔습니다. 25절에 무드셀라는 아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럼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을 낳고 난 뒤에 28절에 가보면 그러면 아까 162 65 더하고 그 다음에 187세를 더했죠. 그 다음에 28절에 라멕은 182세에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 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제 그 다음 아들을 낳게 되면 32절에 가보십시다. 노아는 몇 세에 아들을 낳습니까? 셈함 야벳을 500세. 그럼 쭉 더하면 몇 년입니까? 좌우간 100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굽니까? 에녹이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예언했습니다. 뭘 예언했습니까? 심판을 예언했죠. 그래서 그 심판이 몇 년 뒤에 이루어졌다? 1000년 뒤에 이루어졌다. 왜? 그 다음에 6장 1절에 누구의 역사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15절 가볼까요? 15절. 우리 장로님, 조현우 장로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지인의 축제 거스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굉장히 길지만은 딱 줄여서 앞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뭘 했느냐? 에녹은 예언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한다. 그래서 15절에 가보니까 뭇사람을 뭐 하려고? 심판하고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 수만의 사랑과 함께 임하였다. 이 말을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면 노아 홍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한다고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러면 유다가 가룟 유다 아닌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왜 이 말을 꺼냈을까? 왜 이 옛날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때는 불심판이다. 그럴 때에 뭐 하려고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이 말이야. 묻 세상을 마시려고. 그래서 심판하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 하려고? 심판하사
저희를 말하고 정죄. 그러면 심판과 정죄를 왜 하시느냐? 왜 하시냐? 심판과 정죄. 그래서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심판과 정죄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너는 어떤 존재냐? 자, 집사님은 어떤 자입니까? 원망하는 자. 그러면 장로님은 뭐 하는 자입니까? 그럼 목사님은 뭐 하는 자입니까? 정령. 그러면 권사님은 뭐 하는 자입니까? 집사님은 뭐 하는 자입니까? 그럼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다 뭐 하는 자다. 한번 더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까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자다? 죄인이다.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많은 자였다.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에녹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다? 죄인인 줄 알았다. 그러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이 죄인이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죄인 되면 내가 이미 뭘 받은 것이다? 심판받은 것이나 같은 말이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받을 자들이 두렵습니까? 이미 심판받은 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겠죠. 장로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 그게 무슨 말이라 했어요? 심판하시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이제는. 그래서 유다서가 기록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뭘 받았다? 심판받았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잖아요. 지금 에녹은 주께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다가 이걸 기록하는 목적은 이제는 누가 오신다? 예수님. 마로. 예수님이 마로 오셔요. 송 집사님, 예수님 마로 오셔요. 이것만 하지 마시고 심판하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 16절. 너희들은 어떤 자다? 원망. 너희들은 어떤 자다? 장모님, 목사님은 많은 자다? 권사님은 많은 자다. 이거 말 잘못했다가 욕 바가지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많은 자다.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우리 인간을 가리킨다. 나는 그래서 뭐 받아 마땅하다? 에녹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뭐 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하고 외치는데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왜 믿느냐?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다. 믿음은 내가 뭐 하는 어떤 존재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려고 하죠. 교회 와서도 자꾸 무슨 이야기만 해달라고 해요? 복받는 이야기, 내가 잘 되는 성공하는 이야기,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축복받았더라, 이런 이야기만 해달래. 그거는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판이 면해졌다. 어떻게 면해진 걸 아십니까? 나는 이 5가지에 해당되어 나는 어떤 자다? 사망의 자다. 나는 죽은 자랑 마찬가지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에녹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그게 뭘로 증거되었다? 홍수심판으로. 몇 년 뒤에? 약 1000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500년 다음에 셈, 함, 야벳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은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뭐 안 살펴봐서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 1100년 후에 심판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라면 뭐가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심판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야 되느냐?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한 심판이 면해져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살아가는데 돈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형편이 초라해도 내가 그걸 생각하면 억울한 게 아니라 심판이 면해진 것이 너무 기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심판입니다. 심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심판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5가지는 뭘 말하느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는 욕망의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 나는 뭐 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걸 이미 깨닫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만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받은 자가 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임을 깨닫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어떻게 했다?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심판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벗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안침바가 된 자로 살아간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예수 안에서 깨닫게 된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은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린 것을 보고 이 집은 뭐라고요? 이미 죽었다. 그래서 천사가 나온 거예요. 이 집은 이미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장로님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심판이 면해지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장로님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심판을 누가 받아? 예수님이 받았다. 그러니까 내 심판은 지나갔다. 끝났다. 아멘 좀 크게 보시나요? 어디서 아멘 하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지나갔고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는 심판에서 죄된다. 벗어난다. 심판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를 죄있다 선언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인인데 내 죄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 고난주간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이 면해졌으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신 심판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임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심판을 면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심판을 거기에 내가 죽은 자임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누구의 길로 가게 하느냐? 누구의? 가인의 길로 가게 하고 발람의 길을 가게 하고 고라의 길을 가게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고라의 가인의 예배 길이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돈 준다니까 자꾸 마음이 어디로 쏠려? 돈으로 쏠려. 그 길에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 그 다음에 고라는 뭡니까? 모세보다도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힘있고 나도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에 반발하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누구를 더 높이는 것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무시하는 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누가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면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죠.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외쳐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실상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나는 어디에 붙들려 있다? 이 죄에 붙들려 있다. 항상 성경은 이걸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붙들려 있다?
죄에 붙들려요.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실상.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누구만 찾는다? 예수님만 찾는다. 근데 이걸 가려버리면 십자가 바라보겠습니까? 안 바라보겠습니까? 안 바라. 십자가 이 말이 듣기가 싫어졌잖아 이제. 왜?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죽었다가 생각하면, 내가 살아갈 재미가 없어져. 나는 가인의 길도 걷고 싶고, 발람의 길도 걷고 싶고, 또 고라의 길도 걷고 싶고, 나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 내가 세상에서 보란 듯이 내가 성공하리라 라는 내 자부심을,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은데, 성경은 항상 너는 어디를 쳐다봐라? 십자가만 쳐다봐라. 그러니까 성경의 십자가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인간의 실상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곧 경건치 않는 자이고 강팍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깊이 깨닫는 자는 누구를 묵상하게 된다?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아니면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심판에서 뭘 받는 것이다? 상 받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러므로 에녹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다음에 심판하신가, 그 다음에 상이 뭐라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 심판이 지나갔구나, 나는 영생에 속한 자구나, 이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아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영생 얻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